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알려진 이야기로 당시 교회 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필요 때문인지 모르지만 편지에 이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불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뭡니까?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 이름, 즉 헬라 이름이 베드로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행어였던 공통어였던 아람어로는 바로 게바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로 이방 땅의 선교 기지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세계 선교를 하게 했던 것이고 그들을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버겁고 또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함께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었고 서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과 바나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 성도들이 즐겁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뭔가를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헛갈릴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원래부터가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할례파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섞어 쓰더라도 이것이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밖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을 들은 게바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입을 딱 씻으면서 침이를 뚝 떼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던 바나바도 숟가락을 놓고 입을 싹 씻고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온?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비판할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 버린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것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함께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좋아했던 이방인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훗날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뭔가 이 속에는 엄중한 원리가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에 어떤 의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같이 배석해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가 하도 어이가 없었기에 모든 빌미를 제공했던 대선배 베드로를 불러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누가 선배입니까? 베드로가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꼬리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군대 말로 치면 끝도 안 보이는 군번이에요. 끝도 안 보이는 쫄병이라고요. 그런 졸병이 고참을 불러다가 공개적인 망신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수 선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늦게 왔잖아요. 제일 막내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아침 잘못 먹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조용히 찾아와서 하든지 하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런 입장이란 얘기죠. 이렇게 새카만 후배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불편했겠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뭐가 대단하다고 후대에까지 남겨서 계속 이 말씀 볼 때마다 베드로의 외식이 지금 계속 책망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대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왜 이걸 기록으로 남겼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읽었죠?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우리는 먼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됩니다.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대체 누구일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상황을 먼저 알아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사상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복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화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런 분위기가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옥상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난 한 번도 이것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창조주인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거절하느냐? 먹으라 그런 것을. 이것이 3번 서로는 옥신각신하다가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신의 주인이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해서 당신을 초청하러 우리를 보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그 뜻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또 고넬료는 직접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며칠을 함께 먹으면서 묵게 됩니다. 며칠 후에 베드로는 흥분한 가운데 예루살렘교로 돌아와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유대인 교회가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몇 명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말에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우리 민족같이 되어야만 교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교회 지도자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 함께 먹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린 가족이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식사 아무나 같이 하는 거 아니시죠? 그지? 아무나 하시는군요. 여러분, 식사 아무나 하지 않아요. 상당히 친밀하고 친숙할 때 같이 하게 되고 특별히 가족 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만큼 식사 교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식탁 교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함께하는 식사하는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상과 전통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서 안 먹은 척 시침이 떼고 자리를 떠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흐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안디옥교에 왔던 야고보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가 지금 최고의 지도자니까 야고보의 이름을 팔면 사람들이 믿어줄 것을 생각했던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정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면 모든 것이 만사 통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이 그런 행위를 다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네, 그러니까 야고보의 지시를 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체 교회에 이처럼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다가라는 동사 시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먹다가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 동사거든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 동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해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오늘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식사를 해왔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먹다가라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오늘만 밥 먹은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즐겁게 다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게바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입을 싹 씻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외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 외식을 하니 그의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닌 척 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보고 있다가 베드로를 공중 앞에서 책망합니다. 대선배인 베드로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말을 해도 될 일을 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닌 척하고 외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함께 형제되어서 식탁을 나누던 이방인들을 상심시키기 위해서 넘어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으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개의 교회로 분립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교회,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이걸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의 행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입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한 가족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오니까 아닌 척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 입장이 어떠했겠냐라는 얘기죠. 아, 역시 저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우리도 이제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킨 사건이 공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새까만 후배였지만 그 역사를 위해 잘못된 행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발동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맞받아 쳤다든지
아무리 선배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차라리 따로 찾아와서 얘기하든지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어떡하냐? 라는 이런 방구도 잊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상처받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를 옮기든지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유소년부 교육전도사로 심우했을 때입니다. 97년도의 일입니다. 96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당시 수요 예배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어느 수요 예배 중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저를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을 여러 곡 인도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찬송 내용도 십자가가 주된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설교 중에 갑자기 저를 향해 내가 문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찬양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난주간에 대해 찬양을 인도한 것뿐인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책망하시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찬양을 인도하면 어디 앉습니까? 맨 앞에 앉거든요. 그 책망을 듣는 순간 제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짜릿짜릿합니다. 그때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안하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전도사였대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정작 당시는 정말 심각한 음치였거든요. 그 목사님 예배 자체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음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를 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훨씬 더 음치면서 저한테 뭐라 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후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이후로 찬양을 인도하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는지 하여간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힘들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과 잡독할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베드로후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약 3, 4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공개 석상에서 책망했던 바울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조금의 원망도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앙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책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선배였고 신앙이나 연륜 면에서 교회 이치 면에서도 훨씬 선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배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바울과 대적했다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갈라졌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때 그것을 앙심을 품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조언은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곱씹고 난 다음에 가장 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할 때가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여 참고 고민하다가 들려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설교가 빠르다고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지적하는 건데 제가 더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요? 왜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복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왜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외식한다. 우리는 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자유, 그 진리를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직장 동료들과 식사할 때 왜 떳떳이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도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듣기가 거북스러우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에 가면 김삿갓 생가가 있습니다.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현입니다. 이 사람이 김삿갓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관리였는데 홍경래 난 때 적군이 몰려오자 바로 항복하고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점상이 참작되어서 후손이 멸망당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집안 내력이라 후손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손자인 김병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마을의 백일장에 나가서 자기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김익순을 호되게 비난하는 글을 써서 장언을 하고 말아요. 나중에 김병현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는 역적의 자손인데다가 조상까지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여 삿갓을 쓰고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해서 김삿갓으로 불려지게 있는 것입니다. 자, 김삿갓 할아버지가 홍경래 군대에게 금방 항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홍경래 군사를 보고 자기의 군주인 왕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로 세워준 왕보다 역적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결국 그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당연히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진리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외식 사건을 통해 들려주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있도록 도와주시며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 진리대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